제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곁에 있던 군목이 그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유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군인은 제 어머니께 전해 주십시오.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요. 어린 군인은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무슨 중요한 일이 생각난 듯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전쟁이 끝난 후에 군목은 어린 군인의 유언에 따라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군목을 통해서 이 유언을 들었던 여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쭉쭉 흘리다가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 같아서 벌써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자의 유언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허탈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아이들이 확확 변하고 막 성장하고 그러면 신바람이 날 텐데 말썽꾸러기들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교사의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도에 포기하기가 쉬운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책 제목을 딱 보고서 필이 딱 꽂혀서 그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선생님도 아프다. 선생님도 아프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학생들이 볼 때는 선생님이 뭐가 아파? 선생님은 숙제만 내면 되고 시험 문제 내고 우리는 숙제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나도 빨리 선생님 되고 싶어. 선생님은 갑이고 학생들은 을이고 선생님이 뭐가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또 학부모님들도 요즘에는 대단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선생님도 아프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 소용도 없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제자에게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나누어줬던 사랑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회학교 선생님처럼 말이죠.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은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일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귀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는 일반 학교하고는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한 반에 아이들이 20명, 심지어 30명까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학교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3명 혹은 4명, 많아야 5-6명 그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많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학교 교사는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사주의를 맞아서 이 귀한 직분에 헌신할 분들을 많이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제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자기 일생 일대의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에 의해서 내 삶이 놀랍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앓고 있는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성격도 괴팍해지고 비뚤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을 돌보겠다고 그를 섬겨준 설리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자그마치 5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헬렌 켈러라고 하는 장애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로 하여금 그 장애를 극복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선생님 한 분의 이 위대한 희생이 한 아이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처음으로 수학 시험을 봤는데 25문제 시험을 봤을 때 3문제 맞고 22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많이 틀렸니? 그랬더니 너무나 태평하게도 아빠는 나보다 더 틀린 애도 있는데 너무나 태평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너무 많이 틀렸다고 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엉엉 울어도 아빠 마음이 아프겠지만 25문제 중에 3문제 맞아놓고는 이렇게 태평하게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러는 것도 아빠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너 좀 맞아야 되겠어. 그리고는 대나무로 된 효자손 가지고 손바닥 내밀어 그리고 한두 대 때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납니다. 맞은 아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그런 성적이 6학년 때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어떻게 네 개 답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 그냥 막 찍어도 3문제보다 더 맞겠다. 어쩌면 그렇게 정답을 피해서 그렇게 잘도 피해간단 말이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남편은 소설가고 그 딸아이가 저희 딸하고 같은 학년이었어요. 근데 걔는 완전히 공부벌레이고 책벌레예요. 책을 보면서 길거리 가다가 막 넘어지고 이럴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몇 명, 한 5명쯤 이렇게 모여서 과외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자리가 남았대요. 선아하고 같이 하겠냐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얘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걔들하고 같이 과외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서 하는 조건으로 끼워주겠대. 그래서 선아한테 너 애들하고 같이 공부할래? 그랬더니 하겠대. 또 웬 배짱인지. 오케이.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제가 그때 불광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그 선생님이 좋다고 전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먼 거리의 일산을 그 선생님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6개월쯤 그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적표가 딱 왔는데 보니까 100점을 맞은 거 있죠. 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 거 보고 썼니?
또 하나, 100점 맞은 애 몇 명이니? 얼마나 쉽게 냈으면 얘가 100점을 맞았을까? 이건 네 성적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빠, 수학이 재밌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얘가 수학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리기만 하면은 수학 공부를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은 잠이 안 온답니다. 이상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멀쩡하게 공부하다가도 수학만 하면은 잠이 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얘가 서울여대 수학과를 갔습니다. 수학 전공자가 되었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가는데 에세이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수학을 너무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수학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고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저를 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그 에세이가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지금 이제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우리 선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얘는 아직 수학과는 담쌓은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수학에 대한 재능도 있었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건 선생님이 깨워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거죠. 얼마나 선생님 한 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스승은 나보다 먼저 배운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분이죠. 스승이 먼저 바르게 잘 배워서 바르게 잘 가르친다면 그 제자는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잘못 배워서 제자들에게 잘못 가르친다면 그 제자도 잘못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예외가 있습니다. 스승은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영 엉망이라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노력해도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은 영 시원찮은데 아이가 워낙 특출나고 똑똑해서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스승의 영향력에 따라서 제자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예수님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스승보다는 주님으로 불려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시인하고 계시죠. 오늘 특별히 스승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 잘 믿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제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좋은 스승은 진심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바탕이 될 때에 제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모든 스승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실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있는 이 모습,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자가 비록 자기의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감정도 없었을까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선생이다, 주다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말로 가르친 것만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대로 행하셨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원조이십니다. 이 점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스승은 1차적으로 말로 제자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은 열심히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연구해야 되고, 이왕이면 가장 잘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학습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바르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친 대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강력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라고 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는 발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을 씻어줄 생각은 하지 않냐고 내 발을 씻어달라고 혹시 요구만 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요? 누가 내 발을 씻어줄 것인가?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섬겨줄 것인가?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뭔가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줄 것인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 나는 오늘 누구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의 발을 어떻게 씻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묻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다 스승입니다. 제자들은 자녀들이죠. 자녀는 다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스승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에게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나처럼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세상은 우리의 영향력 아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스승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